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의 원천이란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금요일, 토요일에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전주 마을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면서 교회 앞마당에 아이들 그 풍선처럼 이렇게 설치된 풀장과 미끄럼틀이 설치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아이들이요 풀장에서 노는데 막 기쁨에 막 외치며 또 깔깔거리며 웃고 소리 지르며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도 기쁘지만 선생님들이 더 즐거워하면서 함께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참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 안에서 우리 여름성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오후에 학교 앞 전도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 5명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면 있고 안 가면 국물도 없습니다. 나가니까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때 또 물질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3가지 중요한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요, 내게라는 표현입니다. 내게라는 지칭은 바로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죠?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은 원래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2개 지파가 남유다에 속했는데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되고 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서 찢어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겨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베냐민 지파 남유다에 속해서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부모가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처럼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바울의 이름을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겁니다. 이 사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구하여 얻은 사람, 요청하여 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도 주변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인간 왕을 달라고,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요청해서 얻은 왕, 그 왕이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름 자체가 요청하여 얻은 사람이란 이름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사울 왕과 같은 똑같은 행태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요구에 가장 부합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 변화되기 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유대인 중에서도 철저한 유대인 지파였고,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또한 베냐민 지파로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위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넣기 위해 애를 쓴 인물이 바로 변화되기 전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요구를 잘 따르던 그 사울의 잘못된 그 신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울은요,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그 큰 은혜를 받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던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이 사울은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작은 자 바울로 이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능력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심히 큰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능력의 원천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겸손한 신앙의 변화를 이룬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작은 자로 변화되면서 자신의 힘을 많이 뺐습니다. 내가 작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나보다 힘이 세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은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우리 부모보다 키가 더 커지고 한 뼘 더 커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힘이 세지니까 부모를 의지합니까?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큰 자가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가 되고 왜소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바로 바울에게 임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추앙받는 삶을 살았지만,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작은 자로 변화됐고 그리고 자신의 힘을 다 뺐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힘센 그 기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을 예를 들겠습니다. 포크레인은요, 한번 사람들이 삽질하는 거 한 100번 할 거를 갖다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이 센 포크레인을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면서 흙을 풉니다.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그것을 할 때 힘을 잔뜩 주고 그렇게 포크레인을 운전합니까?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움직이기만 하면 그 힘이 센 포크레인이 대신해서 그 많은 흙을 퍼올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초보자 운전자는요, 그 포크레인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처음 운전하는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힘을 주면서 처음에 운전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준다고 해서 포크레인이 더 많이 힘이 세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포크레인은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힘을 가지고도 능력의 원천인 그 힘을 의지하여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힘의 원천이 포크레인이라는 그 기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힘을 가지고도 작은 자 바울처럼 큰 힘을,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고 작은 자로서 하나님의 크심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작은 자 바울에게 일어났던 변화는요, 큰 힘의 원천이 자기 자신이 아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올바르게 직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과 힘을 빼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 유한한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요구를 따라 살았던 이 사울,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요, 사람의 요구를 따라 이 사울이 살아갔습니다. 자기 힘과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더 이상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작은 자 바울로 변화되고 삶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작은 자로 바뀐 이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바울은요, 더 이상 연약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작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오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자기 영광만 구하던 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영광만 구하는 인간적인 그 노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의 종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요, 글렌 커닝햄이라는 중장거리 육상 선수에 대한 일화입니다. 글렌 커닝햄은요, 불가능을 극복한 육상 선수로서 불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에 미국 캔사스주의 작은 학교에서 난로불을 피우다가 큰 폭발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원래 난로에 등유를 넣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실수로 휘발유를 넣었다가 불이 붙으면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형 플로이드가 며칠 후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며칠 후에 사망했고, 그리고 글렌은 두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의사들은요, 글렌의 그 화상 입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양쪽 다리를 다 잘라내야 된다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의사들이 진단하길 이 아이는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그런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글렌은요, 무릎 아래에 살이 거의 없었고 왼발가락 부분을 잃었고, 그리고 발구조도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어린 글렌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치료만 받아야만 했습니다. 글렌은 정당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그의 어머니가 글렌 앞에서 글렌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이렇게 옆에서 돌보면서 격려했습니다. 어머니는 글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에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예수님은 너를 걷게 하시고 뛰게도 하시고 달리게 하실 능력이 있단다. 엄마는 예수님께서 너를 다시 뛰게 하실 것을 믿기에 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길 바란다.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글렌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 말을 계속해가면서 마비된 두 다리를 마사지했습니다. 끊임없이 글렌의 어머니는요, 마사지를 해주면서 또 성경 말씀을 그에게 계속해서 되새겨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그의 글레네 어머니가 계속해서 글레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이야기해주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마침내 글레는요 2년 후에 침대에서 일어나 재활을 할 수 있었고, 근데 걷는 것보다 뛰는 것을 더 잘해서 결국에는 중장거리 육상 선수가 되어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8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2번이나 그렇게 세웠다는 일화입니다. 그리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1500m 은메달도 따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길란과 그의 어머니의 큰 믿음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글렌의 어머니와 그 글렌에게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했고 외칠 때 내 능력이 아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요, 내 능력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유한한 능력, 힘이 세봐야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무한한 주님의 능력, 한없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을 빼야 합니다. 주님의 무한한 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포크레인 운전할 때 손가락만 까딱까딱거려도 내 힘을 빼고 살살살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힘을 빼고 주님의 그 무한한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용기와 힘을 얻는 것은 누구에게 얻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힘과 용기를 누구에게 들어도요, 그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힘과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수록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맨 앞에 내가라는 이 단어는요, 내 힘으로 내 힘을 의지하던 변화되지 않은 사울을 가리키는 겁니다. 반면에 중간 부분에 보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의 내가라는 이 단어는요,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작은 자 바울로 변화된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변화된 후에 믿음 안에 산다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철저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삶은 말씀 그대로를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주님과 동행하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간증거리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는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즉, 주 안에서 이 모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 안에 거했던 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그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요,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결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세상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의 유혹은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연약해서 내 힘을 의지하면 죄의 능력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죄의 권세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생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영혼들을 위해 사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후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사랑과 관심과 그런 애정을 갖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냐?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그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라 함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많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에 담긴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생활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그 이유도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이유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면 나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만 잘 살기 위해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요, 참 이번에 유초동부, 중고등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께서, 권사님 한 분께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좀 위험한 것 같다고 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검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큰 병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했더니 그 결과가 다행히도 악성이 아니라 괜찮다는 그런 소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어차피 병원에 들어갈 그 돈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병원에 쓸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자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전도하는데 그렇게, 그리고 또 유초동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금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무게중심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일으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무거운 쇳덩이에 이렇게 망치를 좀 높은 데에서 이제 망치를 하다가 그 큰 쇳덩어리, 굉장히 큰 쇳덩어리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토요일에 청년부 예배 모임이 있었는데 무릎이 크게 다친 터라 교회 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작대기로,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의지하여 간신히 걷는 그런 형편에 놓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중고등부 학생회장이라서 중고등부 예배 전에 한 시간 전에 한 4, 5km인가 그 정도 거리를 갔다가 3개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부르고 또 전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나무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터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오늘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그래 학생들을 불러야 하는데 지금 너무 아파요. 주님, 고쳐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무작대기를 붙잡고 처음에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속도가 안 되고 한 바퀴를 못 돌 것 같아서 그것을 집어던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토록 아파가지고 도저히 걸을 수 없었던 그 무릎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요, 나에게 있지 않고 무한한 능력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내 안에 가득 넘쳐야 합니다. 나는 작아지고 내 힘은 다 빼고 무한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 그 살리는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